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주의 신문을 보니까 주로 탑뉴스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것도 주로 스피드 스케이팅에 관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또 은메달 2개를 땄지요.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도 따고 은메달 2개도 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성과이고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선수들을 자주 인터뷰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없이 올림픽 빙상장을 떠나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스케이팅을 했던 한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인생의 금메달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올림픽에서만의 그 금메달이 전부가 아니고 후배들 앞에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는 인생에 많은 금메달이 놓여 있으니 앞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에 금메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인생의 금메달을 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금메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의의 금메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금메달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금메달이죠.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의 의의 금메달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금메달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금메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 주는 의의 멸관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한 기자가 한 빙상 스케이팅 선수가 신발을 벗고 쉬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케이트화를 벗으니 맨발이 되겠죠. 그 맨발의 주인공은 금메달을 딴 이상화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그 사진에서 본 그 21살 아가씨의 그 발은 정말로 굳은 살이 많고 아가씨의 발이라기보다는 꼭 울퉁불퉁한 남자의 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발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영광의 발이라고 말이죠.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수고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고 수고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발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천사들도 사진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바로 내 손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내 발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순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보다는 슬퍼하고, 기뻐하는 삶보다는 우울해하고, 기뻐하는 삶보다는 때로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모든 듣는 자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기뻐해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기뻐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튼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교육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암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면은 깨달을 것이요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 방식과 세상의 유대인의 교육 방식과 세상의 교육 방식은 다른데, 이 세상의 교육 방식은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너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육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워라. 그리고 외운 대로 순종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너의 인생에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내가 좋은 것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기뻐해야 승리할 수가 있고, 기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그 수많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살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인생의 말년에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몸이 아팠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 많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이 육신의 고통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육신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나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눈물보다 아픔보다 우리 주님이 내 옆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는 네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제4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제4의 인물은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내 옆에 더 가까이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고통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눈물보다 내 옆에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할 때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한 연합군 병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 벽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그 벽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벽에 놀라운 글귀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옆에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의 생각이란 어떠한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항상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각이며 기쁨의 생각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될까? 내가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대단해 보이고 이런 생각이 굉장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생각에는 항상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내가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가 강조되어 있게 되면 내 수고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만큼 수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귀한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이죠. 봉사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알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알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탕자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것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탕자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패배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야 돼. 나라고 한다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감지덕지한 거지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떠합니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탕자는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에는 자기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나서부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는 집에서 먹고 입고 쓸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보고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참 교만하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면 그게 꼴보기 싫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요. 야,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제가 교만한 사람이죠. 그 교만함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은 내 인간적인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못났지 않느냐? 너도 과거에 부족했지 않느냐?
너도 과거에 실패했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못났고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고 신앙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내가 너를 이날 때까지 너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바로 너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내가 은혜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도 못난 자였죠. 저도 보잘것없는 자였죠. 저도 실패한 자였죠. 저도 넘어진 자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봐주시고 나의 못난 점에 대해서 넘어가 주시고, 나는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나를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가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못난 자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형편을 보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8절 하반절과 9절 전반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기적과 승리와 부활의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설사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해서 얻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버림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물질은 아무리 작은 물질이 할지라도 너무나도 은혜요, 감사요, 기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삭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아들을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왜 남이 알지 못하는 연단이 있고 왜 나의 삶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집착도 버리고 내 기대감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님만 얻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얻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은혜도 얻고 기쁨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자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